유대인의 명절이 다가왔습니다. 예수님은 역시 이 유대인의 명절, 특별히 오순절 날을 지키기 위해서 갈릴리 가나에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셨습니다. 지도상으로는 갈릴리가 북쪽이고 예루살렘이 남쪽에 있으니까 내려가야 한다는 표현이 맞는데, 성경은 하나님의 성전 하나님이 높으신 하나님을 향해서 올라간다 표현을 쓰기 때문에 성경에는 내려오는 것을, 성전에는 항상 올라가는 걸로 표현을 했어요. 예수님이 명절, 우리 명절이 있어요 없어요? 우리는 명절이 언제예요? 우리는 몇 번 있어요? 근데 사실은 세 번이지. 우리는 구정도 명절이고, 신정도 명절이고, 그 다음에 추석도 명절이고. 근데 이스라엘에 또 명절이, 큰 명절이 있는데 유월절이라는 명절이 있었고요. 그 다음에 오늘 예수님이 올라가는 오순절이라는 명절이 있었고요. 또 하나가 뭘까요? 장막절. 장막절. 또 장막절 대신 또 뭐라 그래요? 초막절. 이런 명절을 지키기, 이스라엘의 남자 20세 이상이면 이 명절을 의무적으로 지켜야 했습니다. 예루살렘 반경 32km에 속한 모든 유대 사람이라면 법적으로 성인 남자 유대인들은 이 유대인의 명절에 참여해야 됐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예루살렘에 있는 양문 곁에 어떤 연못이 있었다 그래요? 베데스다 연못이라고 있어요. 베데스다라는 이 문은 번역하면 자비의 집이라는 그런 연못이에요. 자비의 집이라는 이 연못이 있었는데, 이 연못은 성인이 수영할 만큼 연못이 깊었습니다. 그리고 이 연못 아래에는 지하수가 흘러나오는데, 지하수가 흘러나올 때 부글부글 거품을 내면서 연못을 동하게 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이 부글부글 거품을 일어나는 이 모습을 천사가 동요를 일으켜서 천사가 하는 것으로 믿고, 천사가 물을 부글부글 동할 때 가장 먼저 이 연못에 뛰어드는 환자, 어떤 병이든 가장 먼저 이 연못에 뛰어들어가는 환자는 낫는다고 이렇게 믿었어요. 이 베데스다라는 연못은 최근에 고고학자들에 의해서 발굴됐는데, 현재 성애네 교회 뜰이라고 이제 확인은 되었어요. 여러분, 이 연못에는 건강한 사람이 많을까요? 아픈 사람이 많을까요? 안 물어봐도 비디오죠. 여기에 부글부글 할 때 천사가 부글부글 해서 여기에 무조건 먼저 뛰어드는 사람이 낫는다고 미신을 믿고 있었기 때문에 이 주변에는 항상 각종 많은 환자들이 있었습니다. 오늘 성경에 보니까 맹인들도 있었고요. 여러분, 진짜 의학이 정말로 용한 의원들은 눈을 고치는 사람이 진짜 용한 맹이라 그랬어요. 눈 고칠 수 있어요 없어요? 못 고쳐. 이미 시력이 나간 눈은 고칠 수 없어요. 눈이 좀 뻑뻑하고 좀 나쁜 건 조금 더 이상 시력이 나빠지지 않도록은 어떻게 침을 놔서 당시에 2000년에 어떤 의술이 그렇게 할 수 있었지만, 눈이 멀은 맹인은 여러분 표정을 놓고 고칠 수 있는 걸로 믿는 것 같아요? 고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맹인이 있었고, 다리 저는 사람, 아마 다리 저는 사람은 지금으로 말하면 어떤 사람인 것 같아요? 한쪽이 풍이죠. 그렇죠. 중풍이죠. 한쪽이 이렇게 다 마비돼 가지고 혈기 마른 사람, 이런 만성
질병에 시달리는 사람이 이 베데스다 연못가에 다 누워 있습니다. 그런데 이 중에 어떤 환자가 있었냐면 38년 동안 누워서 움직일 수 없는 환자가 있었어요. 아마 우리는 현대적인 표현을 하면 이런 환자를 뭐라고 얘기해요? 누워있는 환자, 일어날 수 없는 환자, 와상 환자라고 그러죠. 뭐 한쪽이든 완전히 전신 마비돼 가지고 일어날 수 없는 몇 년 된 환자? 38년 된 환자가 비참하게 그 연못에 누워 있었습니다. 움직일 수 없으니까. 다른 환자들은 물이 좀 부글부글할 때 와 천사가 고쳐주나 보다 싶어서 연못에 뛰어 들어가는데, 이 38년 된 환자는 움직일 수 없기 때문에 도와주는 사람도 없어서 늘 이 연못가에 누워 있었습니다. 물이 동할 때 연못으로 마음은 가고 싶지만 움직일 수 없었기 때문에 언제나 다른 사람이 먼저 베데스다 연못으로 뛰어 들어갔습니다. 치료의 기회는 늘 첫 번째 연못에 들어가는 병자들에게만 있었다고 믿었습니다. 이처럼 환자들은 연못에서 물이 동하는 그 기회만을 서로 엿보고 있었고, 물이 동할 때 뛰어 들어갔습니다. 이때 예루살렘의 인심이 이렇게 무정했음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언제나 어디서나 인심은요 이렇게 무정합니다. 가장 불쌍한 사람은 이 세상에서 내버림이 돼서 되는 일이 너무 많습니다. 이런 사람은 세상이 모르게 죽을 지경에 고생을 하다가 남모르게 죽는 사람이 2000년 전에도 많이 있었고 지금도 홀로 독고사로 죽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이 연못은 어떤 연못입니까? 38년 된 만성적인 환자를 배려하지 못하는 몰인정한 인생의 치열한 격전장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많은 사람이 눈여겨보지 않고 그냥 지나쳐가는 그 한 사람을 눈여겨보는 분이 계셨습니다. 누굴까요? 바로 예수님이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의도적으로 그곳에 찾아오셔서 많은 사람들이 귀중히 여기지 않고 무시하고 소중하게 여기지 않는 이 누워서 자기 몸을 가눌 수 없는 38년 된 환자를 보셨습니다. 예수님의 눈은 불쌍히 여기는 긍휼의 눈이 있었습니다. 아무도 도와줄 수 없는 사람. 아무도 도와줄 수 없는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첫째로 아무도 도와줄 수 없는 사람은 예수님께서 특별히 찾으시는 사람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세상 사람들은 힘있고 건강하고 돈 있고 많이 배우고 똑똑하고 높은 권력에 있는 사람을 소중하게 바라보고 존경하는 눈빛으로 바라보지만 예수님이 찾으시는 사람은 세상에서 환영받지 못하고 세상에서 기억해 주지 못한 오늘 38년 된 병자, 자기 몸을 가눌 수 없어서 이 수많은 병자들에게도 소외되고 무시받는 이 허드레한 보잘것없는 미천한 멸시받는 이 한 사람을
예수님이 특별히 찾아오셨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38년 된 환자를 도와서 물에 넣어줄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주님은 그런데 이 38년 된 환자에게 의도적으로 찾아가셨습니다. 예루살렘의 많은 사람들은 이 사람에게 아무런 관심을 갖지도 않고 냉정하게 내버려 두었지만 예수님께서는 의도적으로 찾아가셨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어떤 분인가요? 한번 따라합시다. 예수님은 언제나 친구 없는 자의 친구가 되시고 아무런 도움을 받지 못하는 사람의 돕는 자가 되신다. 여러분, 친구가 없습니까? 외롭습니까? 가족이 다 떠났습니까? 자녀도 찾아오는 사람이 없습니까? 여러분, 그럴 때 그 한 사람을 찾아오시는 분이 우리 예수님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이 38년 된 자를 보셨습니다. 모든 사람들은 그냥 지나쳐버리고 건성으로 보았지만 예수님의 눈은 정확하게 보셨습니다. 불쌍한 사람을 그냥 지나치는 사람의 눈은 눈 가리고, 이 사람을 향해서 긍휼히 여기는 사람은 사랑스러운 눈빛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어디 가서 눈 가리라는 소리 하면 안 돼요. 눈빛 뿐만 아니라 예수님은 그를 긍휼히 여기는 눈이 있었습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세상 살아가면서 어떤 사람들을 눈여겨보십니까? 말 안 해도 일단 내게 도움이 될 만한 사람 눈여겨보지. 그렇죠. 또 표현관리하고 계시죠, 우리가? 일단 나에게 도움이 될 만한 사람을 눈여겨보고, 일단 좀이라도 좀 힘있는 사람을 긍휼히 보고, 일단 좀 나보다 좀 높은 사람, 뭔가 도움이 될 만한 사람을 우리는 눈여겨보지만 우리의 재성은 나보다 조금 부족하면, 건강이든 배움이든 물질이든 나보다 조금만 없어 보이면 우리 무시해요. 이게 우리의 재성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우리보다 조금 나은 사람이면 비벼가지고 그냥 지금도 보니까 손에 이거 있는 거? 지문이 없어진 사람이 지금 대한민국에 많대. 믿거나 말거나. 예수님은 불쌍히 여기는 눈을 가지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이 환자가 38년 동안 투병 생활을 하고 있다는 것도 정확하게 아셨고, 여러분, 병이 길어지면요 어떻게 돼요? 긴 병에 효자 있다 없다? 너무 정확하게 자신 있게 얘기해 버리니까 안 아파야 되겠다는 생각이 갑자기 들어요. 여러분, 교회도 그렇습니다. 목사 건강하게 목회 잘하다가 좀 아프면 나가주세요. 여러분, 그러지 마세요. 말 안 하는 거 보니까 그럴 것 같은데, 그래서 내가 전혀 안 아프려고. 할렐루야. 이게 이제 설교를 제대로 하는 건지 모르겠어요. 이제 일단 설교가 안 되면 할렐루야를 한번 하고, 여러분, 예수님이 38년 된 환자가 아픈 것도 알았고 병이 너무 길어지니까 절망에 빠진 것도 우리 예수님은 알았습니다. 사랑하시는 여러분, 그러나 우리 예수님은 절망한 자들에게 살 길을 주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예수님은 아무도 도와줄 수 없는 사람에게 구원을 베푸시기 위해서 일부러 절망한 사람에게 찾아가셨습니다.
가셔서 그 사람에게 접촉하고 대화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면서 예수님 묻습니다. 내가 낫고자 하느냐? 내가 낫고자 하느냐? 왜 물어봤을까요? 예수님 다 알아요. 이 환자가 38년 동안 고통 가운데 있어서 절망에 빠져버린 것을 알고 있어요. 그런데 그 알고 있는 걸 뻔히 절망에 빠진 사람에게 내가 낫고자 하느냐?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대로 낫다가 죽어버릴래요. 병원 갑시다. 그러면 목사님, 아이고 나 이렇게 살다 죽을래요. 병원 가자고. 괜히 병원에 가고 당신 암이다 하는 소리 듣는 것보다는 그냥 모르고 이렇게 주는 게 낫습니다. 여러분 왜 내가 낫고자 하느냐고 물었어요? 첫째, 그의 마음속에 소망을 일으키는 질문입니다. 이 사람은 38년 동안 질병을 앓으면서 질병이 낫기를 기다렸으나 희망이라는 것은 이미 사라져 버렸습니다. 이 사람에게 남은 것은 절망뿐이었습니다. 오랜 세월을 깊은 절망 속에서 살아가는 사람에게는 회복되어서 새롭게 살아보겠다는 희망보다는 차라리 현재 상태에서 살다가 새로운 변화를 추구하기보다는 이대로 사는 것이 더 속 편하다. 그냥 이대로 살다가 그냥 죽지라는 잘못된 병적인 생각이 깃들어 있는 것을 아시고 주님은 질문하신 겁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옆 사람 보고 혹시 졸고 있는 사람, 특히 맨 앞에서 졸고 있는 사람들을 향해서 네가 낫고자 하느냐? 시작. 또 안 좋은 척해요. 또 아주 눈치는 빨라요. 다시 네가 졸고자 하느냐? 졸다가 노래하고 이게 뭔 소리인지 지금. 일단 처음부터 조는 것은 내 책임이 아니에요. 중간에 조는 것은 목사 책임이지만 처음부터 그냥 작정하고 조는 것은 주님이 보실 때도 내 책임은 아닌 것 같아. 뭔 소리 하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 우리는요 하루를 살더라도 소망을 가져야 구원받을 수 있습니다. 한번 따라. 하루를 살더라도 구원의 소망을 갖고 치료의 믿음을 갖고 은혜의 소망을 갖고 믿음으로 살자. 아멘. 믿으시면 아멘. 여러분, 오래전에 이름은 얘기할 수 없습니다만은 김아무개라는 노숙자가 1월 달에 저희 교회를 찾아왔어요. 이 사람은 종로 쪽방에 살다가 종로 쪽방에서 쪽방 생활을 하다가 돈 떨어져 가지고 이제 종로에서 노숙을 하고 있는데 들리는 소문이 있는 거예요. 등대교회 김양옥 목사님 교회 찾아가면 거기는 먹을 것만 주는 것이 아니라 거기서 살게도 해주시고 아프면 병원도 보내주고 책임진다는 소리를 듣고 이분이 우리 교회를 찾아왔어요. 이분의 몸무게가 보니까 딱 봐도 여자들이 좋아하는 몸무게예요. 43kg 정도. 여자들은 되게 벌써 입 벌리는 사람이 있는데 남자가 43kg. 그럼 어때요? 아주 말라도 너무 심한 거지. 그래서 이분이요 교회에 딱 왔는데 밥을, 우리는 처음 노숙자들이 오면 밥을 어떻게 줘요? 그냥 시골의 머슴밥을 이렇게 그냥 밥을 이렇게 주는 게, 이 머슴밥 여기 이제 밥그릇이 있으면 여기 보통 서울 깍쟁이들은 탁 깎는데 우리는 머슴밥을 줘. 그런데 이 체구가 마른 사람이 이 고봉밥, 옛날 머슴밥을 줬는데 한 그릇만 더 먹고 싶은 그런 마음인데 차마 말을 못 하잖아요. 식사 좀 다 하실래요? 그랬더니 예, 좀 더 주세요. 그래서 또 고봉밥을 한 그릇 더 줬어. 이분이 그걸 또 먹어요. 또 드릴까요? 예, 세 번째 고봉밥을 드렸어. 일단 우리는 3세판이니까. 그래서 드시더니 며칠 굶으셨습니까? 그랬더니 3일 굶었대. 3일.
3일 굶었으니 여러분 그 정도 먹고 싶지 않겠어요? 그래서 이분이 식사를 하고 우리 매뉴얼대로 안에 들어가서 이제 샤워를 하고 옷을 속옷부터 겉옷까지 다 교체를 하니까 찌든 냄새, 풍기는 모든 거 이러니까 벌써 들어온 지 1시간 만에 노숙자가 아닌 새 사람이 됐어. 그리고 나서 또 저녁 식사를 또 고봉밥을 이제 저녁에는 2그릇 드시더라고. 2그릇 드시고 나이는 70 조금 한두 살 빠진 분인데 그래서 우리 예배당 안쪽 방에서 잠을 빨리 주무시다. 8시 되니까 바로 쓰러지시 주무시는데 아침에요 나니까 머리가 그냥 열이 칵 난 거예요. 열이 가득 난 거예요. 열이. 그래서 뭐 식은땀을 흘리면서 머리가 불덩이고 막 그런 거예요. 아프세요? 그러면 대부분 내가 병원 보내줄까 갑시다 그러면 됐습니다. 저 괜찮습니다. 또 미련하게 대부분 그래요. 뭐 국가를 위해서 한 것도 없는데 이럴 땐 나랑 엄청 사랑하는 것 같아. 에? 계단에서 굴러가고 피가 질질 나는데도 119 보내줄까 갑시다 그랬더니 우리 다 노숙인들 무료입니다. 걱정 말고 내가 보증 쓸 테니까 갑시다. 그러고 목사님 국가가 어려운데 어렵지 당연히. 내 같은 사람이 국가를 위해서 한 것이 없는데 나는 병원 갈 수 없습니다. 애국자 났어. 그러면 내가 그냥 또 달래가지고 꼭 내가 다친 것처럼 내 아들이 다친 것처럼 막 달래서 안 들면 막 성질 팍팍 내면서 봉고차 태워가지고 이제 가는데 이분은 달라. 여러분 구원받을 사람은요 살 사람은요 벌써 다르는 거. 이분은 탁 다니까 어떻게 머리 펄펄 끄는데 우리 병원 갈까요? 목사님 병원 말아달래. 그래가지고 119를 불렀어요. 내가 차를 태워서 같이 갔던지 119 불렀어요. 119 부르고 또 112 불러서 노숙인 증명서 쓰고 그래서 제가 뒤따라 갔어요. 가자마자 응급실에서 바로 중환자실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 안 됩니다. 궁금해서 다음 날 중환자실 가서 주치를 만났더니 목사님 이분 잘 들으세요? 특히 조는 사람 잘 들으세요? 오늘 졸다가 내일 못 볼 수도 있어. 이분이 주치의가 뭐라고 하냐 목사님 만성폐렴인데 급성폐렴이 와서 이분은 영양실체가 너무 안 좋고 지금 뭐 폐렴, 심장 모든 것이 안 좋다. 딱 가보니까 호수 콧구멍부터 시작해서 뭐 이거 한 7, 8개를 다 꼽아놓고 입에다 하고 콧구멍 이렇게 다 7, 8개. 나는 이제 많이 봤잖아. 이분은 이제 가실 때가 됐구나. 그러면서 목사님 오늘 밤 넘기기도 어렵고 오늘 밤에 돌아가실 수도 있고 길어봤자 일주일입니다. 여러분 의사 선생님들은 환자의 몸 상태나 이런 걸 너무 전문가이기 때문에 전문가 말이 맞아요. 제발 의사 선생님이 입원해라 그러면 존말할 때 좀 입원 좀 하세요. 지가 의사야 지가. 나는 괜찮습니다. 그러다가 죽어. 근데 의사 선생님이 목사님 오늘 밤 넘기기도 어렵고 길어봤자 일주일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내가 물었어요. 지금 말은 못하지만 아직 들을 수 있는 길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가지고 제가 하나님께서 딱 숨을 거둬도 한 6시간까지는 요 길을 좀 열어놔요. 그래서 죽기 전에는 다른 것이 다 약해져도 길을 열어놨어요. 왜 그럴까요? 마지막 죽기 전에 복음전도 들으라고. 그래가지고 제가 얘기했어요. 김강수 씨, 이름 얘기 기억하지 마. 죄송합니다. 이게 내가 늘 이게 뭐 사람하고. 김아무개 씨, 당신은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김강수 씨, 내 말이 들리면 눈을 깜빡깜빡 해보세요. 근데 이제 모니터에 여러분 건강상 삐삐삐삐 할 건데 이분은 이렇게 거의 이제 이분의 생명이 거의 꺼져가는 불씨가 이제 보이는데요. 김강수 씨 들리면 눈 깜빡깜빡 해보세요. 손을 잡고
눈을 깜빡깜빡하는 거예요. 김강수 씨, 예수님께서는 김강수 씨 같은 사람을 찾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께서 김강수 씨 같은 사람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대신 죽으심으로 김강수 씨의 모든 죄가 용서되었습니다. 그리고 3일 만에 부활하셔서 우리를 천국 백성 삼으셨습니다. 그러니까요, 이분이 믿으시면 깜빡깜빡 해봐라 소리도 안 하는데 깜빡깜빡 하는데 이게 좀 가든 이게 이게 이제 이게 이 생명의 이 신호가 삐삐삐삐삐 조금 좀 박동수가 좀 빨리 오는 거예요. 김강수 씨가 하루 만에 우리 교회를 들어왔지만 하나님께서 김강수 씨 구원하기 위해서 우리 교회에 하루 있고 119로 여기 중환자실에 했지만 하나님의 뜻이 당신은 하나님의 백성이고 마지막 죽음 직전에 하나님이 부르시는 놀라운 구원의 역사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몸 상태가 위험하지만 끝까지 믿음의 줄을 잡으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원의 하나님이라고 영접하십시오. 지난날 예수 없이 살았다 할지라도 이제 예수님을 당신의 구세주로 믿고 예수님께서 내 모든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심으로 내 죄가 용서받고 그 예수님이 3일 만에 부활하심으로 죄와 사망의 권세를 이기시고 우리를 천국 백성 삼으셨습니다. 그리고 예수 안에 죽는 사람은 죽음이 아니라 죽음을 통해서 영원한 천국집으로 이사가는 겁니다. 우리 신자들에게, 예수 믿는 신자들에게 죽음이 축복입니다. 죽음이 저주가 두려운 사람은, 예수님을 안 믿는 사람은 죽음이 저주고 두렵지만 예수님은, 저분은 강강수 씨가 들어왔어. 예수님은 이 죽음의 세력을, 원수 마귀를 이기셔서 당신을 천국으로 인도해 주시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랬더니 이분이 또 삐삐삐삐삐삐 막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이 예수님을 영접하시겠습니까? 그럼 눈 깜빡해봐서 영접하겠대. 그러면 나를 따라 한번 해보세요. 사랑의 예수님. 나를 따라는 못하지. 내가 기도할 테니까 아멘, 아멘. 눈 깜빡하세요. 사랑의 예수님, 지난날 예수님 없이 살아온 저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이제 등대교회를 통해서 내가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 나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받아주시고 천국 백성 삼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그렇게 영접 기도를 여러분 죽음 직전에도 받았어요. 그리고 이분이, 제가 중환자실은 오전에 한 번, 저녁에 한 번 30분 면회인데 하루에 한 번씩 내가 가고, 내가 목회 사역 바쁘면 전도사님 한두 번 보내고, 그래서 거의 제가 하루에 한 번씩 가가지고 이분에게 기도하고 말씀 성경 읽게 구원의 확신을 주고, 할렐루야. 그렇게 해서 이분은 일주일 후에 의사 선생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분은 이 땅을 떠났습니다. 김아무개 씨는 우리 교회 하루 들어와서 쉼터 생활했지만 국립의료원 중환자실에서 일주일 동안 생활을 하고 복음을 듣고 천국 백성이 됐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만약에 김아무개 씨가 소망을 잃고 자포자기하고 종로 상가에서 계속 노숙자의 삶을 살았다면 그는 거리에서 객사하고 복음을 듣지 못하고 지옥 갔을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하루라도 내가 제대로 소망을 가지고 우리 교회에 찾아왔기 때문에 그가 보호를 받고 병원에 가서 치료를 받고 더 중요한 것은 복음을 듣고 천국 백성이 된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장영자 우리 할머니 91세에 그동안 많은 사람이 장영자 할머니를 부러워해요. 그동안에 예수 안 믿고 세상에서 살다가 91살 돼가지고 딱 교회 와서 예수 믿게 된 것은 복 중에 최고 복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교인들은 엄청 부러워하는 것 같아요. 저분을. 아이고 나도 그냥 91살 때까지 그냥 세상에서 그냥 멋대로 살다가 하고 싶은 거 다 하다가 죽음 직전에 91세에 와 있어야 된다는 약간 아쉬워하는 그런 모습이 좀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 이 지금 현재 기독교는 반전의 하나님, 역전의 하나님이요. 먼저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되는 은혜의 역사가 있어. 그러니까 늦게 신앙생활하는 사람 지금이 하나님이 부르시는 가장 적합한 때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둘째, 네가 낫고자 하느냐. 예수님의 이 무릎은 예수님께서 고쳐주시려고 그렇겠어요? 안 고쳐주시려고 그렇겠어요? 알기는 잘하네. 네가 낫고자 하느냐, 이 질문은 예수님께서 고쳐주시겠다는 그 약속의 의미에서 하시는 말씀이에요. 이 질문은 병자에게 믿음을 일으킬 만한 적당한 말입니다. 믿음은 어디서 생기냐? 믿음은 어디서 생겨요? 들음에서 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약속과 그 말씀대로 되어진다는 소망에서 믿음이 생기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어떤 경우에는 환자를 긍휼히 여기시고 환자의 심리 상태를 묻지 않으시고 치료하실 때도 있어요. 그러나 주님은 종종 그 사람의 심령을, 영혼을 살리시기 위해서 죽은 심령에 생기를 주시려고 힘쓰십니다. 그러므로 주님은 절망한 사람에게 소망을 일으키고 거기에 믿음을 건설하시려고 있으십니다. 예수님의 능력을 받을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요소는, 따라합시다, 은혜에 대한 간절한 갈망입니다. 그리고 옆 사람 보면서 째려보지는 말고 사랑의 눈빛으로 은혜를 간절히 사모합시다. 그 레이저 쏘지 말고 좀 웃으면서 해봐. 웃으면서 다시 한번 은혜를 간절히 사모합시다. 아멘.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 사람을 가장 기뻐하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금도 여호와의 것이요 은도 여호와의 것인 하나님이 뭐 돈 많다고 그 사람 보고 좋아하겠어요? 높은 권력 있다고 좋아하겠어요? 하나님은 높은 권력이 있는 사람 하루아침에 바로 패대기 쳐가지고 내려앉히시고, 또 소망 없는 사람도 하루아침에 하나님이 왕의 보좌로 얹으시는 그 하나님인데, 하나님이 뭐가 아쉽다고 돈 있는 사람, 높은 권력에 있는 사람 기뻐하시겠어요? 하나님은 자신을 기뻐하는 사람,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오는 사람을 이 시간도 찾으시고, 그런 사람이 하나님 의지하는 것을 가장 기뻐하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려운 일 당할 때 걱정하지 말고 원망도 하지 말고, 우리는 그때 하나님을 신뢰하는 마음이 얼마나 있는지 자신을 시험해 볼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한 번 더 어려울 때 자신의 믿음을 하나님 앞에 강화시킬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어려운 일 당할 때 나의 믿음 적으나 의지하는 내 주를 더욱 의지합니다.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뿐일세. 무슨 일을 만나도 예수 의지합니다. 독창이요, 독창. 할렐루야.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으로 나오는 우리의 믿음을 우리의 재산보다도 더 사랑하시고, 우리의 지식보다도, 우리의 건강보다도, 우리의 그 무엇보다도 더 사랑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시편 146편 3절에서 5절을 보면 귀인을 의지하지 말며 도울 힘이 없는 인생도 의지하지 말지니 그의 호흡이 끊어지면 흙으로 돌아가서 그날에 그의 생각이 소멸하리로다. 야곱의 하나님을 자기의 도움으로 삼으며 여호와 자기 하나님에게 자기의 소망을 두는 자는 복이 있도다. 또 시편 118편 8절에 보면 여호와께 피하는 것이 사람을 신뢰하는 것보다 나으며. 사랑하시는 등대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는 아무도 도와줄 수 없는 처지를 쪽방에 있을 때, 홀로 있을 때, 아무도 도와줄 수 없고 나 혼자 있을 때 오히려 그것을 좋은 기회로 삼아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의 기회, 연단의 기회로 붙잡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따라합시다. 위기가 기회로, 고난을 축복으로 그렇게 삼으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렇게 끝났으면 좋겠는데 마지막으로, 그래도 또 우리는 설교할 때 끝까지 해야 돼. 예수님의 말씀은요, 하나님의 생명의 능력으로 나타났습니다. 8절 9절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38년 된 환자에게 일어나 내 자리로 들고 걸어가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은 아멘 안 하고 저거 뭔 소리요 멀뚱멀뚱하고 그렇겠지만 예수님께서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뒷북이라도 쳐야 돼. 믿음으로 다시 일어나 내 자리로 들고 걸어가라. 그렇게 예수님 명령했더니 이렇게 아멘 하는 사람에게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9절에 보니까 예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 그 순간, 그 즉시 그 사람이 곧 나서 어떻게 됐다고요? 아니, 어떻게 됐? 나서 걸어갔지. 안 나오면 못 걸어가지. 38년 된 와상 환자가 예수님 말씀대로 순종했더니 곧 나와서 자리를 들고, 자리 박스, 우리 요즘으로 우리 노숙자들에게는 박스, 신문지, 헌옷, 그거 박스 들고 걸어갔다는 거예요. 아멘 해야 될지 안 해야 될지 잘 모르겠는데 예수님께서는 이 명령을 내리심이 동시에 그 사람을 고치는 능력이 되었어요. 주님이 명령하시는 말씀은 동시에 능력이 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서울 시내에 수많은 교회가 있는데 어떤 교회에 치유가 일어나고 능력이 일어나고 기적이 일어나느냐? 예수님의 말씀은 지금도 살아계셔서, 성경의 말씀은 지금도 살아계셔서 하나님께서 일하시고 고치신다. 이렇게 믿는 교회는 기적이 일어나고, 성경은 이미 성경이 기록됐으니까 기적이나 치유는 안 일어나. 그런 교회는 지금도 기적이 아니라서 맨날 쫄딱 굶고 있대. 여러분 어떻게 믿으시겠습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시면 그대로 믿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일어나 걸어가는 명령에 38년 병자가 순종하였더니 그의 병이 치유되는 주님의 능력이 함께했습니다. 예수님의 능력은 어떤 사람에게 임하느냐? 따라합시다. 믿고 순종하는 자에게 이 기적이 임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에게요? 그러므로 동시에 예수님의 명령은 기적인 동시에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 이유는 예수님이 명령하신 것을 순종하는 자에게 은혜로 하나님이 고쳐주시기 때문입니다. 이런 모든 치유를 경험한 믿음의 초대교회 체험가들은 이 오묘한 사실을 너무 잘 알았습니다. 그러므로 성 어거스틴은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당신이 명하신 바를 주옵시고 당신이 하시고자 하는 것을 명하십시오. 여러분, 예수님은 어떤 분입니까? 하나님과 동일하신 분이로서 우리 예수님은 창조의 능력과 치료의 권세를 가지고 계신 분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 빛이 있으라 말씀 한마디로, 빛이 있으라 명령 한마디로 모든 것을 지으시고 창조하신 하나님과 동일하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라는 사실이 오늘 본문에 드러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38년 동안 아무도 고칠 수 없는 질병으로 소망 없이 살아가는 혈기 마른 병자에게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명령하시자 38년 된 병자가 곧 나아서 일어나 자리를 들고 걸어갔습니다. 사랑하신 여러분, 여기서 곧이라는 말을 기억해야 됩니다. 여러분, 지난 시간에 신하의 아들이 죽게 되었다는 말씀을 듣고 가라, 내 아들이 나았다. 예수님께서 그러니까 이 신하의 아들이 그 소식을 듣고 다시 자기 집까지 30몇 킬로를 걸어가다가 그 다음날 자기 종을 만났는데 저 종이 하는 말이 아들이 나았습니다. 언제 나왔냐? 그랬더니 어제 나왔습니다. 계산해 보니까 예수님께서 가라, 내 아들이 나았다라고 말씀하신 그 순간 나은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곧이라는 말을 기억해야 됩니다. 예수님의 말씀은 즉각적으로 나타내는 능력의 원천입니다. 주님의 병 고치는 능력의 역사는 이렇게 완전하여 그 병자를 즉각적으로 완전히 고쳐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우리는 무궁한 능력의 근원이 되시는 그리스도의 말씀에 있는 줄 알고 이 망할 세상에서도 소망을 품고 기뻐하시기 바랍니다. 절망과 사망이 주장하는 이 세상을 향해서 오늘도 영적으로 선포합시다.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일어나라.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개인을 향해서, 병든 내 영혼을 향해서, 병든 내 육체를 향해서, 병든 세상과 사회를 향해서 이렇게 믿음으로 선포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의 능력과 권세를 믿고 말씀으로 명령하십시다. 하나님의 말씀은 거리가 멀고 가깝고 시간의 지배를 받지 않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능력이 예수님께 속하여 있음을 믿고 주님의 생명의 말씀의 권세를 믿고 선포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같이 한번